오늘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셋마네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뢰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옮기실 수 있도록,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아마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간절히 아뢰고 간구하며 또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올해 지금 대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에 참 안타까운 또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자매가 암 소식을 또 듣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 또 이제 신방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사랑하는 배우자분이 이제 소천하셨던 가정들도 있는데 또 투병 중에 소천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을 때에 또 하나님이 부르신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우리의 간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면 오늘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더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것으로 끝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떼를 쓴다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필요하냐라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우리는 어디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실 때와 또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에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 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또 이삭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것은 다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볼 때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라면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말로 선포해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불러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그리고 이것만은 안 됩니다 했던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그때서야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왜 바칠 수 있는지를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가시며 다시 또 보내주실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기도의 말씀으로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야기하시고 3번 올라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에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절히 아뢰다라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은 그렇게 3번 기도하고 오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뜻을 그리고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꺾고자 노력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제 그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안 된다라는 그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구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실 수 있음을 늘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라고 또 늘 연약하다라고 그러나 내가 필요한 것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늘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늘 주의 성전에 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사와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칭찬하셨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백부장을 칭찬하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신 건 무엇이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의심이 없고 또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을 칭찬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새벽에도 백부장의 종치유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백부장은 그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하인이 심한 병에 걸렸는데 우리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그러면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는데, 백부장은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성경에 그 즉시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병 때문에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백부장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그대로 될 줄을 믿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 백부장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서 무엇을 해주면 그 하인의 병이 낫는다가 아니라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에 백부장이 집에 갔을 때 그 하인의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즉시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제가 지난달에 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 11장에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은 대로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죄인인 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부족하고 패역했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원대로 나아가고자 다짐했을 때 단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그 멸시와 천대를 다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만든 원수이고 너무나 큰 죄인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걸음걸음마다 이미 이 땅에서 앞서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통하여서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을 환하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발을 이끌어 주시며 또 우리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미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질병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도 없었고 또 그동안은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내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집으로 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것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 특별히 젊은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을 때에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안 될 것 같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능케 하여 주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대로 우리는 될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에 가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시야처럼 작은 것이 아니라 이미 위에서 전체를 바라보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크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크게 우리의 앞길을 막는 가로막는 그러한 큰 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는 아주 사소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외에는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고 하나님 제가 저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면 우리는 나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가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그 문제의 해결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